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주일 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각 가정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뜨거움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자꾸 집중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교인이라 할지라도 출신과 성격과 그리고 기질과 생각과 삶의 질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접하게 된 경위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전도로 복음을 접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발로 직접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으로 그 기초를 삼고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정된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여서 매우 중요한 감사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이 예정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요 또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지만 그 만남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삶의 차이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높은 뜻 독서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의 차이와 그 믿음의 삶은 그 질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남자가 여인을 소개를 받고 그 만남을 이어나갈 때 그냥 처음에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에서 한 단계 발전이 되면은 연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연인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깊은 관계가 되면은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듯이 분명히 서로 관계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남녀의 관계가 그저 평생 친구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꼭 집어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를 그 깊이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단계를 한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오늘 그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 혹은 신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서 이제 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인데 이 교인 혹은 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또 신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교인이다, 신자다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좁은 의미로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계기로 신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고 접한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치는 모습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병 고치는 이적과 기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은 모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복음, 복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됩니다. 믿음이 거기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죠. 복음을 얘기한다고 다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지금 자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 나갈 때, 처음 내가 예수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그때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가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 참여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변하게 됐죠. 비로소 그때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교인이 됐다, 신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공통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가 덕서고등학교를 섬기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덕서고등학교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교목실을 섬기고 그 예배를 이제 뒤에서 기도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딴짓하고 장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예배 드릴 때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듯이 딱 하나 걸리면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얻는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데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아니 우리 울타리 안에 덕서고등학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로 평생 머물 수는 없죠. 한 단계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제자의 단계가 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약간 좁혀서 보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제자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상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때 그때 모인 무리들은 제자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사전에 보면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여기 조건이 다 나옵니다. 스승, 가르침.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제자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성경적 의미를 사전에서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제자가 이제 비로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의 자격 중 제일 중요한 자격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운 사람들, 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행동의 지표로 삼는 것. 그러니까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제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가능하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짜 제자죠. 그러나 진짜들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행동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제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려는 모든 신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거부하실지라도 안 됩니다. 이미 제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제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요인이 충족 조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자에서 제자로의 발전의 중요한 기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신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신자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제자가 되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배우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생활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 거하면 비로소 제자가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제 고민의 시작인데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늘 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알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면은 그냥 신자로 있는 것이지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의 삶이 비로소 제자의 모습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이것으로 끝나면 저 양반 말은 잘하네, 그러고 이제 끝나면 그냥 신자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뜨겁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고민케 하게 된다면 그는 제자입니다. 신자가 아니죠.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접할 때 제자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무엇을 가지고 나를 흔드는지, 나를 왜 못 견디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제자라고 하면은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아마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마지막은 사도입니다. 사도. 이 아포슬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무거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사도는 역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반 사전에 보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네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 중에 뽑은 사람. 굉장히 아주 확실한 의미죠. 제자들 중에 뽑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단계의 제자 중에서 뽑힌 사람이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아포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해도 좋을 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대리자, 우리가 주님의 대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낸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특정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제자가 돼야 되고 모든 제자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만 하세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도적인 삶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거쳐가면서 서신서로 가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 이 땅에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정한 인물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로 부름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 사도적 역할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은 말씀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주 정확하죠. 선포자, 사도, 교사. 자기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다. 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니까 결국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내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 사도 하면은, 이 아포슬 하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아픕니다. 그래서 아포슬인가 봐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픕니다. 아파요.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르치면서 고난을 받는 것, 내 삶을 투자하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가진 것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이 세 번째 단계인 사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교회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죠. 교회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빛과 소금의 그 지위를, 그 역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커졌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 많아졌는데, 신자와 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교회는 침몰해 가다가 이제 망해갈까? 여러분, 오늘의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 의문점들이 다 풀리게 돼요.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무브먼트, 신앙운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 신앙운동에 아쉬운 점들이 보입니다. 그 아쉬운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도와 연결이 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너무너무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훈련이 제자에서 사도로의 헌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은 우리가 사도로서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를 쓰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홍수를 이룹니까? 성경 공부도 많고 부흥 집회도 많고 말씀에 대한 콘텐츠가 정말 홍수의 물과도 같이 그렇게 넘쳐나는 시대인데, 쏟아져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제자적 삶만 살게 된 거죠. 제자의 삶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게 본래 해석이다,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네가 갖고 있는 말씀의 해석은 틀렸다, 잘못됐다, 저 교회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많이 아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쫓아가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먼저냐. 왜? 귀가 크니까 그래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그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책망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한테, 스승한테. 그 제자가 사도적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 소망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신앙운동에서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운동이에요. 사도행전의 운동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끝에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도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장은 나의 몫이다, 우리가 쓰자. 그러고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뜨거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운동은 결국 교회 교세 확장, 그리고 지역적으로 선교적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사도행전을 다시 써서 사회가 변했나요? 교회가 변했나요? 20년, 30년 그 운동에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교회 꼴은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도의 운동이에요.
이 사도의 운동은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지니까 그냥 헌금하고 선교사 보내고 선교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적 삶을 각각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예배당 짓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희생이 되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운동이에요. 요즘 또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은사 운동 하는데 그 여러분 그 유혹되면 안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적 삶은 희생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림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복음과 생명이 생겨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말씀이 분기시되어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척 2년째인데 아니죠 3년째구나 3년째인데 이젠 좀 사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제자의 단계인데 사도적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는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목회 철학이죠. 제자인 상태로 신자와 교인인 상태로 사역을 하면은 싸웁니다.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이 누가 높으냐 싸우고 누가 오르냐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또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더 내려가고 더 내려놓게 하는 사도적 삶으로 인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다구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다구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구쳐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훈련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할 때 하지 말라 그래도 교인들은 희생합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도적 삶을 산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도적 삶을 살아갈 때 내 거를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곱하기이다. 어때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괜찮죠? 십자가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플러스예요. 그냥 더하기인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곱하기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도적 삶의 부름을 응답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왜 포기합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신자로. 그 신자로 있다가 제자로, 제자로 있다가 사도로 부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아직 신자면 제자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는 대부분 다 제자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제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가 돼야 합니다.
사도의 삶을 도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말을 연실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임을, 사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창피하여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끄럽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바른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사도의 삶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냉정하게 거절했던 단호함에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